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면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 위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자, 오늘 13과 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과 보시고요. 자, 앞에 그리스도인은 자셨죠? 이쪽에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수도사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으며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가실 것게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올리는 목적이 자신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오늘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함인가 주를 위함인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열심과 헌신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2절은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래서 그는 뭘 다하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이와 같은 온갖 것들을 그는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요.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준비를 다윗은 완벽하게 갖춥니다. 자, 3절 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드린 것도 있고 또 이 왕궁에서 드린 것도 있지만 다윗의 개인 재산을 또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개인의 소유 중 금과 은으로 많이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는가 하면 금 몇 달란트요?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예요. 요즘 금값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근데 금을 얼마나 드렸는가 하면 102톤이에요. 톤. 뭐 아무도 안 놀라요, 그렇죠? 102톤이면 지금 현 시세로 얼마일까요? 톤이에요. 102톤. 계산이 안 되죠. 이건 한 나라를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저기에다 아마 곱하기 4를 더 해야 될걸요. 지금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12조인데 지금은 아마 한 5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 소유를 드린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개인한테 무슨 저렇게 많은 돈이 있을까? 근데요, 예전에 제가 울진에 있을 때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우디 왕자가 이제 다녀간 사건이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 뭐 만수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수르에게 개인 재산이 국가 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약 한 20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계획을 했는가 하면 자기 개인용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호기를 세우는데 2조 원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 사람에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거? 지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짓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 다윗도 아마 그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12조 원이나 되는 아니요, 한 50조 원 되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개인 재산을 저렇게 드렸을 정도면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함께 드린 돈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뒤에 나오는데요. 자,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히고 금 은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전을 드리는데, 자 2번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 9절에서 다윗과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윗과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은요, 자원함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성전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는 천막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천막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이제 건물로 된 정식 성전을 짓는 거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 즐거움으로 하고 모든 헌금을 자원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금액은 이제 나오죠. 금액.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0,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뭐 계산이 안 되죠. 이게 대충 계산하면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성전 하나 짓는데 무슨 100조나 드는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다윗 시대 때 엄청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어디에서 준비했는가 하면 어디에 드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드린 후에 그들은 전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이것을 드린 이후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든요. 감사의 기도,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도 수십조를 드릴 만큼 그는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13절 정확하게 나오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일으킨 것도 누가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 것이다. 사실 다윗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때요? 이세의 아들로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 초청했을 때 집에 잔치를 벌였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막내 아들이면 와서 음식물 훔쳐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잔치 벌이면 저도 막내기 때문에 장난 많이 쳤잖아요. 뭐 이게 제사상 차려놓거나 아니면 상 차려놓으면 몰래 가서 꼬꼼 하나 빼먹고 채워놓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이게 막내 아들 아닙니까? 다윗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에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있잖아요.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들이 다 당신의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끄트머리가 하나 있는데 별 볼 일 없나이다. 아버지조차도 사실 이 제껴놓은 아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라는 고백을 시편에 하거든요. 그만큼 아마 다윗은 집에 구박덩어리,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어떤 정말 외로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참전했더니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큰 형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내 어린 시절을 보면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기타나 두들기고 그냥 수금 치는 노래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정말 소년이었으나 지금은 강대한 나라의 죽은 왕이 됐잖아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윗이 물질을 대하는 믿음은 어떠한가? 다윗의 물질을 대하는 믿음.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물질과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이 물질을 벌어들일 능력도 재주도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이러해야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헌금 생활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건데 내가 왜 줘야 돼? 내 건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나이까? 다 주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참 굉장하다라는 거죠. 자, 15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성민, 택함 받은 그 민족들을 왜 애굽 땅에 집어 던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내 백성이라면서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서요, 나의 종 야곱아, 내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아니 이사야서에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그들을 애굽에 집어 던져서 400년이 넘는 시간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 집어 던져서 지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 하필이면 그 민족입니까? 그 민족은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의문부호가 들리죠. 택함 받은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귀하게 쓰는 물건이 있고 천하게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천하게 쓰는 물건이라고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걸레나 빗자루 같은 거, 이게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어지러워지듯이 더러워지듯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택해서 걸레로 택했지만 주인이 계속 쓰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이 대신 닦아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거류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는 백성이 되게 만든 것도 사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와중에 나를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도요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삐삐 소리를 들었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삐삐가 뭔지 모르잖아요. 삐삐 아시죠? 삐릭삐릭 삐릭삐릭 울려요. 허리춤에서. 딱 보니까 간호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삐삐를 착용하는 의료계.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삐삐는요, 이게 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이 저 지하실에 있어도 전파가 다 도달하니까 휴대폰은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오늘 반장로님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식당 갔는데 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속에는 안 들려요. 근데 삐삐는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삐삐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삐삐 시대에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전기 같은 거 막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그것만 들고 있으면 재벌 소리 들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무전기 같은 휴대폰 들고 있으면 어떤 소리 들을까요? 아이고 참 인간 참 못났다. 휴대폰 전 이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이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옛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세상은 천지개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하루 3번 들어오는 시내버스, 그거 놓치면 걸어서 학교 가고, 그게 안 되면 자전거 타고 가고, 뭐 밤늦게 막 별 보면서 학교에서 집에 오고, 산 넘고 물 건너 집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저만 그랬던가요?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희 집으로 가려면 도랑 하나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홍수가 나서 도랑이 다리가 붕괴되고 나무 돌다리를 놔뒀는데 학교에서 새 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 책 받으면 노끈으로 딱 묶어서 들고 가잖아요, 집에. 이해하시죠? 새 학년이 돼서 새 책을 받았어요. 근데 랄랄랄 하고 가다가 또랑에서 자빠진 거예요. 새 책인데 물에 다 빠졌어요. 그날 이틀 동안 울었답니다. 학교에 갔는데 책이 다 붙어서 이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책 한 권을 더 주셨어요. 초등학교인데 시골 학교에는 책이 2권씩 안 나오거든요. 여유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구해 주셨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난답니다. 근데 요즘은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줘요. 탭을 줘요. PDF로 된. 애들이 이렇게 넘기고 책을 봐요. 세상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파일 날리기 하면 탁 저기에 떠요. 저런 식으로. 요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육받으니까 좋으시죠? 옛날처럼 우리 한번 궤도 한번 넘겨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과거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좋아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삶이었는데 참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류민 나그네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일으켰는가. 아브라함의 언약 1000년 만에 일으켜져서 모든 조국, 모든 민족들을 다 통일해서 통일 왕조를 건설해 버렸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서해 이 지중해부터 정말 저 요르단 건너까지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차지한 통일 왕조.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다음은요 미리 저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론 뭐 조국이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정복한 것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 중에서 가장 공들였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였었어요. 어딘가에 사라진 분실된 언약궤 찾아라. 그래서 2만 명의 군사를 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찾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두 번째 들어올 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춤을 추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막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다말이 그 왕궁에서 쳐다보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거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근 100년 가까이 된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만큼 기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또 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자기 왕궁처럼 대충 돌 쌓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습니다. 모세 성막과 함께 유사한 모양 형태를 가지고 다윗 성막을 다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설계도와 그 모든 방향들을 다 잡아서 이제 계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의 재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헌물하는 것과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100조 가까운 돈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윗이 도망자의 시간을 살면서 뭐 실수하는 것도 꽤 많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윗은 엄청난 일들을, 이 건축 계획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할 땐 이런 어떤 미리 준비하는 마음, 미리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믿음,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빨간색만 읽어보죠.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거니까요? 내 거니까. 내 걸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 딱 쳐보세요. 11조 인터넷 딱 쳐보세요. 11조 무용론, 11조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딱 그 영상 보시고 위안을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신앙 거기서 배우시면 유 선생 앞으로 헌금하셔야 돼요. 유 선생님 뭔지 아시죠? 유튜버 선생한테 헌금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하다. 제가 한 가지 그냥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다음 검색창에 검색하실 때 신앙과 관련된 거 검색하시죠. 10가지 중에 8가지는 이단교에서 올린 겁니다. 알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올리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 그 다음이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신천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신천지는 거의 다 그 통일교는 좀 색깔이 좀 분명해서, 또 여러분 다음에서 가장 많은 기사, 일반 뉴스를 올리는 게 세계일보거든요. 세계일보는 어디입니까? 재단이 통일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봐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난다 라는 거, 그러므로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서 10개 중에 80%, 8개는 이단에서 올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그냥 참고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참고용입니다. 유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 유튜브도 절반은 이단교에서 올리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정통에서 올리지만 그것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저명한, 유명한, 이름난 뭐 이런 것만 좀 보시고, 이름 없는 이상하게 생긴 거, 처음 접하는 거, 거기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예? 정말 유명한 건 산양침례교에 치면 나옵니다. 그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거에는 그냥 함부로 그냥 그렇게 듣고 하다가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셔도 돼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런 데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괜히 이름도 없는 이상한, 그래서 인천에 있는 정동수 뭐 사랑제일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인가요? 사랑침례교회,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이단입니다. 침례교회라고 해서 뭐 요즘 인터넷에서 막 뜬다고 해서 그거 듣고 계시냐? 아니요, 이단입니다. 듣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 지나가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참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자기도 드리고 백성들도 드리고 성전 짓는다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일에 동참하는 걸 보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과 백성들의 물질관 그리고 헌금 생활을 보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며 당신이 적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볼까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서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요거 요 전에 있겠네요. 자, 요거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빨간색은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기존의 한국교회 또 우리 산양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믿음들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들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합동척 장로교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좀 친해서 그 교회를 자주 들락날락 했는데 그 교회가 성도수가 100명이 넘어가는데도 제가 통밥을 딱 굴려서 이 교회는 11조만 해도 한 2억이 나와야 되는데 1년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1억 조금 1억 1천만 원인가 1억 조금 넘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못 참는 성질이라 물어봤단 말이죠. 왜 11조 왜 1년 예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성도수가 100명이 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탄식하며 하는 말 성도들이 평균 11조를 1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공무원들 뭐 6급 5급 공무원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요 이 보너스 달이 되면 거의 월급을 얼마를 받는가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을 받아요. 뭐 아무도 안 놀라시네. 상여금 그 달이 되면 400%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11조만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달도 10만 원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대요. 그래서 참 교회가 망하려면 이렇게 급속도로 망한다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1년 예산 해봐야 겨우 1억 조금 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는 뒤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시대 때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실 치고 올라가기 힘들고 다음 세대에서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6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과 또 권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자, 금하신 것이 있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식 속에는 보물이 뭘까요? 돈이죠.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돈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돈과 함께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주, 능력, 지식, 여러분의 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헌금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하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헌금했다고 내 책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씁니까? 그 능력을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한 번은 국가를 위해서 쓰긴 썼죠. 근데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 여자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퀘스천 마크, 궁금증이 있어.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이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려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일어나 떨치내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그러므로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빠졌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가봇. 왜?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물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능력, 재주, 지혜, 지식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운 모든 학습된 능력들, 지혜, 지식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면서 내게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만 뭐 랄랄라 해서 뭐 기도하고 이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재주, 재능 전부가 은사인 겁니다. 또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까지도 전부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아멘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물질만 아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도 잘 쓰는 거예요. 지식도 잘 쓰는 거예요. 능력도 잘 쓰는 거예요. 뭐 아멘을 안 하시는 오늘따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잘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면 매주마다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난 뒷정리를 정말 잘해. 그러면 뒷정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으면 애들 데려다 앉혀놓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놨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썩힌 거예요. 세월 속에 그냥 썩힌 겁니다. 활용을 못한 거니까. 물론 뭐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멍석을 안 깔아줬기 때문에 묵혀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던 문제점인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것에 익숙한 것이지 일어나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총회 홈페이지를 딱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유 게시판에. 오늘 이게 인터넷에 뜨면 분명 들을 텐데, 볼 텐데 뭐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 관리 집사님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어떤 교회인지는 감 잡으시죠? 교회 관리 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개인의 생각이에요. 시골에 있는 교회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관리 집사를 모집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려고요? 운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걸 고용해서 일꾼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맡긴다? 근데 제한이 있더라고. 55세 미만 젊은 성도들 원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소리인가?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날 그 교회가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면 이해를 해요. 2만 명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200명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교회가 관리 집사를 고용한다?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서로 일을 할 때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달라 이거잖아요. 이거 달라 이거잖아요. 성가대 지휘하니까 주세요. 운행하니까 주세요. 반주하니까 주세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회 집단이지. 교회는 헌신인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된 자리를 돈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에는 없다.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렸는데,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렸는데 하늘 창고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 땅에서는 뭐 인정받고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부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재주와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모든 은사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나를 위해서만 써놓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합차를 나는 자신 있게 몰 수 있다면 바로 교회차 핸들 잡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으리라. 쓰임받으리라. 그렇게 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두 번째, 자 20절, 주님께서 금하신 건 앞에 있는 거고 뒤에는 권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소리는 뭔가 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줬어. 생명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 주셨어요. 뭐 하는 겁니까? 헌금하면 땡?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전도지 안 만들어준대요. 자부담이에요. 전부 자부담. 그래서 개인이 전도지를 만들어요. 구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다 모여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걸 열심히 만들어요. 교회가 안 보태준대. 자부담으로 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전도지가 탁월하대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만드니까 이건 어느 교회도 넘보지 못할 그런 전도지가 만들어서 제한되겠지만, 물론 수량은 제한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토요일을 쫙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동탄 지구촌 교회 전도지 좀 만들어 오라 그랬거든요.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아마 수백 개를 갖고 올 겁니다. 그 안에 뭐 다양한 물건들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재주, 은사, 능력 모든 걸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좀 일하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좀 쓰임받자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권하신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왜?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쌓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온 천하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온 천하의 주인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주님이 되신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내가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걸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 이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들, 세상적인 어떤 여러 많은 걱정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 주신다는 소리잖아요.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겐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도 더하시고 지식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더하신다니까요.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쫌생이처럼 그걸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진다는 게 거렁뱅이가 가난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덜 한다고 내가 갑자기 가난해진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영광된 곳, 귀한 곳, 정말 존귀한 일들에 그 사람을 안 쓰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회 건축합시다 하고 선포를 딱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그러면 어떤 사람 나와요? 성전 건축 딱 선포하고 기도 작전 기도 시작하고 헌금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 나옵니까? 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하기 싫어서 가는 줄 알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복도 그가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건축 헌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이고, 돈 아꼈다. 정말 멍청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자손손 복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눈 가리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면 하나님도 책임지신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오는 용어예요. 왜? 제가 만든 거니까. 적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자자손손을 책임지신다. 적어 놓으시고 가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다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댐댐이 씀씀이가 악한 거예요. 즉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악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기를 꿈꿉시다. 그래서 많이 쓰임받읍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자, 7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 물질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6절 그러나 어떤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여러분 제가 공과에 적어놨죠. 한번 보실래요? 자족 아우타르케이아스. 자족이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뭐에 있습니다?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행복을 찾읍시다. 진짜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때 하늘의 신령한 이 기쁨이 임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임하면 이건 뭐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초월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자, 9절. 어떤 마음이 문제인가 하면 부하려 하는 자, 곧 부자가 되려는 마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곧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만듭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파멸과 멸망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0절은 어떤 마음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돼버려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미혹에 빠지면 교회도 없죠. 그래서 간간히 나옵니다. 교회 재정부 조심하셔야 될 게, 교회 재정부는 교회 돈을 막 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뭐 연간 이 결산이 뭐 100억, 200억 이런 교회 쉽게 나오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한 10억 정도 빼는 건 박병호 집사님 쉬운 일이에요. 엄청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박병호 집사님을 위해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드릴게요. 10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1억 이상은 나옵니다. 그죠? 제가 최소를 잡은 거예요. 최소. 1억은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눈먼 돈이에요.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에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억 정도만 있겠습니까? 예치금이 1000억에서 몇 천억이 예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1년에 이자로 생기는 돈이 10억에서 20억 아니면 30억에서 50억까지 뛸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이자로 보고해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자 외에는. 이자기 때문에. 없던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돈은 눈먼 돈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수십억이 매년마다 어디론가 빠집니다. 수십억이. 가르쳐 드렸어요? 내 얘기도 안 합니까? 근데 재정부는 그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거든요. 왜 이걸 제가 알았는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재정을 맡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숫자에는 빠르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단위 하나까지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재정부장님이 못 찾아낸 걸 제가 찾아냈어요. 이런까지 정확하게. 그만큼 제가 무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에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됐다가 큰일 나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은 제가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거기까지 지금 결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요.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누군지 벌써 감 잡으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괴를 맡은 자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는 스스로 자결하여 죽죠. 스스로 찔러잖아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 다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란 그냥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 자, 그러므로 자 8번 약간 심각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조. 자, 30절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무조건 구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구별하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하였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뭘 도둑질하 했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데 10번째 것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 양떼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9, 10 하면 10번째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빼요? 많은 것 중에 얘 다리가 좀 이상하네, 요거 빼고, 얘 병들었네, 요거 빼고, 얘 좀 이상하다, 뭐 요거 빼고. 그리고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어떤 꼬맹이가 주일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엄마가 1,000원을 줬어요. 500원짜리 2개를 준 거예요. 한 손에는 헌금, 한 손에는 네 깎아 사 먹어라. 애가 막 교회를 막 열심히 뛰다가 철버덕 자빠지면서 500원짜리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툭툭 털면서 일어나더니 아이, 헌금 잊어버렸네. 헌금 잊어버린 거예요. 깎아 사 먹을 돈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10번째 것은 무조건 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엄격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려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요. 그래서 11조는 뭔가 하면 돈 내는 거 뭐 이게 아니에요. 11조의 제대로 된 성경이 가르치면 이건 누구 거? 여호와의 것이라는 걸 구별해서 뭘 배우라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것을 갖고 교훈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물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뭘 받길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11조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요. 11조 하는 건 뭐 목사가 막 협박해서 막 교회가 강요해서 내는 거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딱 선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표현 드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것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부와 귀가 다 누구로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10의 2조, 10의 3조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벌써 표정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11조는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10의 한 2조에서 3조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왜냐하면 매 2년 또는 매 3년마다 11조를 또 한 번씩 또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10의 2조 정도가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요하면 이상하게 도둑놈 소리 들을까봐 이제는 이제 10만 원 용돈 주고 2만 원 건축헌금, 10만 원은 11조, 또 성교헌금, 감사헌금, 또 뭐 구제헌금 하면 이제 5천 원 남죠. 농담을 했는데 농담을 안 받아들이시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마음껏 써
라고 허락하신 것도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내 거 11조 뺏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 10분의 9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걸 통해 이제 우리를 귀 써는 그릇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부하는 거예요. 너 헌금하는 거 나 싫어. 내지 마. 그럼 우리는 아주 좋아하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게 나의 복, 자자, 손손의 복 다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가 차버린 거예요. 근데 당장은 내가 좋아하겠죠. 왜? 헌금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색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인색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읍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자, 이건 통계인데 여러분 공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통계인데요. 자, 헌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교회, 이건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시죠? 공과를 보시면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가 51%, 동의하지 않는다가 43%, 모르겠다가 6%.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약간은 보수적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됩니까? 동의한다 33%, 아니다 59%, 모르겠다 8%.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 진짜 98, 99%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 건가요? 아니에요.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쓰임 받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면 정말 내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옆에는 바리새인들 부자들 많은 돈을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뭘 냈다고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고. 부자가 낸 헌금은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쓰임 받는 거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고통당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지 말고 교훈받아야 되는 거. 야, 저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아, 나도 믿음 지켜야지. 나는 왜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졌을까. 내 자신을 책망하며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은 곳곳에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복을 받는다?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요건 뭐 보시면 되고요. 헌금 생활하는 이유, 공과에 없네요. 자, 제일 많은 것이 감사의 표현. 두 번째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감사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눈치 보여서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항상 보고가 오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 달 11조 빼먹었대요.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기는요? 재정부에서 보고를 하니까 아는 거지. 빨리 내세요. 네, 목사님. 뭐 뜰뜨름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을 내더라고요. 제가 불렀어요. 야단을 쳤죠. 정확하게 해라. 대충 하는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진짜 복을 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네가 네 재주 갖고 네 인생을 살아가면 끝까지 네 재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걸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살아갑시다. 하늘의 능력 받고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차단하니까 하나님도 자꾸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달프잖아요. 고달픈 인생 계속 살아가잖아요. 왜? 내 재주만 갖고 날뛰니까. 결국 제풀에 넘어진다니까요. 제풀에 넘어진다는 소리는 결국 그 자녀 시대 때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헌금을 안 하는 세대가 나와버립니다.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이제는 11조 무용론, 교회 무용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있지만 헌금을 안 한다니까요. 헌신을 안 해요. 그냥 종교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겁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든 기독교를 등지고 떠나서 타종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성경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 헌금 드릴 때 드는 생각, 감사다, 의무다, 축복이다, 기쁨이다, 뭐 아까웁니다.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아깝다고. 그렇죠?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뭐도 침례 받아야 진짜 진정한 침례다.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공과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만 볼게요. 11조 봉헌의 여부, 11조 안 하고 있다 36%, 굉장히 많은 숫자죠. 11조 하고 있다 64%.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동지역 장로교 성도수가 100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11조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11조만 제대로 하면 1년 예산이 3억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성도수가 겨우 한 60명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그런데 11조만 연간 1억 5천 이상이 나왔어요. 11조만. 아무도 안 놀라네. 11조만 1억 5천이 나온다니. 그게 정상적으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직원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11조만 제로 딱 하니까 11조 헌금만 1억 5천 가까이 돼요. 그 다음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다양한 거 다 합치니까 2억 가까이 돼버리잖아요. 겨우 50명이. 근데 100명이 2억을 못 넘겨요?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내고 있더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넘어가죠. 헌신은 드림이 아니라 쓰임받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에서도 안 가르치는 내용이더라고요. 다 헌신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 갈 때마다 이거 가르칩니다. 헌신은 쓰임받는 거라고.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이 건강, 육체, 내 재능, 재주, 지식,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여러분 모든 소유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올려드렸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가시느라 해서 나귀 그림 그려놨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끌고 오라. 그랬더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당연하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헌신은 뭐라고요? 쓰임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 막 풀어가니까 왜 풀어가느냐, 남의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나귀를 보내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찬송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선 장군은 뭐 타고 오는 겁니까? 백마, 멋진 말 타고 다 두고서고 위용 있게 들어오는 게 개선 장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셨다고요? 나귀 엄마 나귀도 아니고 조그만한 나귀 새끼 타고 띠뚱띠뚱 하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그게 우스꽝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이 아낌없이 드렸기에 저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말씀이 성취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당신은 지금 온전한 11조 생활 또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번 달 11조 별로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떼먹은 겁니까?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니까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제 사명 다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너 사냥교회에서 뭔 짓 했어? 놀다 왔네? 그러면 이게 저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골에 겨우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직원을 고용한다, 또 관리 집사를 고용한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차량 운행 봉사하면 되잖아요. 2만 명, 2천 명 되는 교회라면 이해를 하지만 200명 가지고 관리 집사가 굳이 필요할까? 그것은 생각 자체가 근본으로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쓰임 받자는 거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